매주일 전리 강단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서고 예배드리면서 저는 항상 소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매주일이 주님 앞에 특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맥스 루케이도라는 유명한 미국의 크리스찬의 저작가가 You are so special이라는 어린이 동화를 지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날마다 특별하다라는 메시지를 온 세상 우리 아이들과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주일의 예배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음성 You are so special 이라는 이 음성을 듣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앞뒤 좌우 분들에게 영어로 You are so special 이라고 하고 당신은 정말 특별합니다 라고 같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You are so special. 당신은 정말 특별합니다. You are so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그저 그래 라는 건데 여러분들 You are so special 하셔야 제대로 된 표현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또 써먹지 마세요. You are so 하면 안 됩니다. 소 몰고 가지 마시고 스페셜을 몰고 가십시오. 혹시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씨를 기억하십니까? 사진을 보시면 제가 30세 때 사실은 신창원이라고 오해를 많이 받아서 검문소에도 걸린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얼굴이 굉장히 길어서 저하고 딱 닮은 거는 얼굴이 길다는 건데 왜 저보고 닮았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희대의 탈옥수 몸매도 비슷했습니다. 키도 175 정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신창원 씨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강도와 살인을 범한 죄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지만 이 부산 교도소를 탈옥하여서 한국을 아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2년 만에 검거되었는데 신창원이 그 탈옥을 하고 도망 다닐 때 자신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진짜 사유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나를 바깥에서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썰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집이 너무나 가난해 학교에 내야 할 기성예비를 못 낼 형편이어서 그냥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 한 분이 어린 신창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했습니다.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그렇게 소리쳤는데요. 그때부터 자신의 마음속에 악마가 들어왔다고 이 신창원 씨는 회상을 하였습니다. 어린 신창원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절망의 씨앗이 그 마음속에 뿌려졌던 것입니다. 자신의 손이 여자아이처럼 이 가냘픈 것을 보고 늘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어느 날 그 아이의 손을 보시고 너는 손이 가늘고 섬세하니까 외과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건강하도록 수술하는 의사가 되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말을 하고 그 이야기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선생님이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더니 어느 멀쩡하게 잘생긴 청년이 찾아와서 공손히 선생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혹시 저를 아십니까? 누구신지요? 라고 물었더니 바로 그 청년이 어릴 적에 손이 가늘고 섬세하니 외과 의사가 되라고 말해 주었던 제자라고 밝혔습니다. 이 청년이 선생님과 지나간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 자신의 컴플렉스인 가느다란 손을 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선생님이 해주신 그 말을 품고 이 미국에 이민 와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말은 씨앗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씨앗을 선물로 나눠주려고 합니다. 오늘 가실 때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씨앗을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진짜로 씨앗 달라고 손 벌리면 안 됩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우리의 말은 양날선 검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치유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말로 꿈을 줄 수도 있고 말로 꿈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저지르는 대부분의 실수는 이 잘못된 말의 씨앗으로 기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마귀는 말로 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마루는 이 9월 한 달 생명의 씨앗을 뿌려라는 영적인 주제로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말의 씨앗이 달라지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패배하는 인생의 차이와 성공하는 인생의 차이는 어떤 말의 씨앗을 뿌리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버전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잠언 18장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니 도구로 쓸지 열매로 삼을지 선택하여라. 아멘. 우리의 말이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게 하는 열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삶의 건축자 37번째 시간을 우리가 이어갑니다. 내 삶의 건축자 예수 그리스도 37번째 시간을 이어가면서 생명의 씨앗이 되는 말을 뿌려라. 이 생명의 씨앗이 되는 말을 뿌려라.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씨앗, 어떤 것을 뿌려야겠습니까? 생명의 씨앗이 되는 그 말을 뿌려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의 말이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뿌려질 수 있을지 오늘 말씀 앞에서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가슴속에 품겠습니다. 세상에는요,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위를 떠나버린 화살은 절대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둘째, 흘러가 버린 시간은 절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에서 나온 말은 절대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우리의 입술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에 담겨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의 이 원리, 특별히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이 말의 영적인 원리를 알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말의 영적인 원리를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말은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여러분들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보시면 우리의 말이 마치 활력이 넘치고 힘이 넘치는 말을 조종하는 제갈, 여러분들 아시죠? 말을 조종하는 제갈, 말에게 물려가지고 끈 하나로 어린 아이들도 조종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제갈이 말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큰 대양을 항해하는, 바람도 뚫고 파도도 뚫고 폭풍우도 뚫고 큰 대양을 항해하는 배의 키가 말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산을 불태우는 작은 불씨, 여러분들 온 산을 불태우는 그 불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불씨가 바로 우리의 말과 같다고 합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에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사람에게 그것이 적용되었을 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의 말이 사람에게 적용되었을 때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으면은 그냥 맹숭맹숭한 속담에 불과하지만 이 말을 했던 그 당시에 이 천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천냥은 사람의 신분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이 변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축복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의 영향력을 아십니까? 이 말의 영향력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아주 심각한 이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었는데 이것은 어릴 적에 지울 수 없는 한 사건 때문에 그 대인기피증이 일어났습니다. 어릴 때 이분이요 사촌 동생과 물장난을 하고 있었는데 잘못해서 사촌 동생이 그만 자기 눈앞에서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달려와서 동생을 끄집어내었을 때에는 이미 차디찬 시체가 된 이후였습니다. 문제는 달려온 아버지가 와서 이것을 보고 아들에게 너무나 화가 나서 차라리 네가 죽어야 했어라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평생에 남는 상처가 되어서 대인기피증이 생겼습니다. 차라리 네가 죽어야 했으라는 그 말이 이분의 인생을 파괴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의 영향력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이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말씀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말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더러운 말은 그 사람 인격 전체를 더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 전생의 바퀴를 더럽힌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시줄과 날실로 얽혀있는 그런 삶의 수레바퀴와 같은데 이 혀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불덩이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지독히 표현하고 있지만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말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아십니까?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 입에서 나간 말이 불과 30초 밖에 되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가슴 속에는 30년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뿌리는 말의 씨앗에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무엇을 뿌려야 할까요? 둘째, 말은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며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사람, 겸손의 말을 하면 겸손의 사람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입니다. 도움이 되는 말을 하면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유심히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할 짝을 찾으려면 침묵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열심히 들어보면 어떤 사람인지 대충 나옵니다. 우리 등마루교회 총각들은 만나면 되도록 말수를 줄이도록 합시다. 들킬까 봐.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에게 나오는 말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말이 나의 마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은 것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반드시 입으로 말해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많다면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열심히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건함이 우리의 말로 드러나지 않으면 온전한 성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경건함은 반드시 우리의 말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 수도 있고요,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오늘 성경은 그것은 결코 참된 경건이 아니며 진정한 경건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경건은 우리의 혀가 하나님으로 인해 재갈이 물려져야 합니다. 성 프란체스코 신부가 어느 날 이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한 여인이 물이 가득 차 있는 물동이를 이고 가는데 걸음을 걸을 때마다 물이 출렁거려 흐르는 물에 그 여인이 옷이 다 젖게 되는 것을 보고는요, 물동이에 나무 하나를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출렁거리던 물이 더 이상 흘러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왜 물동이 안에 나무를 집어넣었냐고 물었더니만 이 출렁거리던 물이 저 나무 하나로 인해서 잠잠해진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생명의 씨앗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물동이에 나무를 올려놓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물동이가 분노의 감정으로 넘쳐나고 막 뒤집히는 것을 느낍니다.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말하고 싶은 감정이 우리를 앞서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때 우리의 마음의 물동이에 십자가 나무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과 어떤 말로 인해서 분노하게 되고 때로는 슬픔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감정적인 이 롤러코스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때 우리의 마음의 물동에 십자가 나무를 올려놓는다면 우리 스스로도 상처를 받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자신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사시겠습니까? 세 번째, 말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내뱉은 말은 그걸로 내뱉은 것으로 끝난 걸로 압니다. 나는 아싸래, 한번 말하고 나는 뒤를 안 돌아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우리가 내뱉은 말은 아싸하지만 하나님은 아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무익하든지 무익하지 않든지 마지막 날에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항상 말을 세게 하는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마음은 그냥 자녀를 향해서 마음이 따뜻한데 말이 그냥 세게 나가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을 야단치다가 너무나 화가 나서, 우리 아들들 키우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딸도 그렇더라고요. 키우다 보면 감정에 못 이겨서 이 엄마도 화가 나서 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식아 라고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아무짝에 쓸데없는 자식아. 그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분은 그래도 은혜가 있는 분 같아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대로 해주랴? 네 말대로 해주랴?
네 자식을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으로 내가 만들어 주랴. 이 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성령님께서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확하게 달아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뿌린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입술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온갖 축복으로 구원해 주었는데 3일도 지나지 않아서 불평불만을 일삼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광야로 우리를 내몰아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술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진짜 출애굽 1세대는 그 광야 40년 동안 다 죽습니다. 40년에 걸쳐서 하나씩 죽었습니다. 살겠다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말의 영적인 원리는 엄청난 그 말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하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 거울이고 우리의 말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편 141편 3절 왜 이렇게 처절하게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같이 시편 141편 3절을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키셔서 우리는 생명의 씨앗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면 그것이 생명의 씨앗이 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어떤 말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말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말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주보를 꼭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셔서 오늘 이 말씀을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말은 늘 주님이 내 앞에 함께 계신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늘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말하면 그것이 생명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의 말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말이 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뀝니까? 처음에 우리의 말이 생명의 씨앗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아무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에만 충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생명의 씨앗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말은 틀림없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저녁에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실험을 해봤어요. 제 딸이 온라인으로 이 토요일 날 저녁이면은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호주 선생님하고 영어로 이 토론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아이들과 이 9시에 모여서 토론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 다짜고짜로 아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아빠를 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 컴퓨터를 어디에 놓아두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가 오핀입니까? 단추입니까? 그걸 놓아둔 것을 왜 못 찾을까요? 도저히 제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 9시가 넘었어요.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 다른 아이들 기다리고 선생님들 아이들 기다리고 시간 다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서서히 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막 속에서 뒤집어지면서 발동이 일어나고 옆에 엄마는 벌써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한 번 터졌다 두 번 터졌다 한 번 더 터지면
교회 지붕이 날아갈 것 같이 저에게도 마음이 점점 열불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딱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에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떠올려 보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놀랍게도 제 감정이 앞서 나가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딸을 타이르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신 것처럼 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삶과 일터 속에서도 우리 앞에 주님께서 계신 것처럼 말씀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생명의 씨앗을 어떻게 뿌립니까? 내 앞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언어는 생명의 씨앗,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생명의 씨앗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둘째,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말은 남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잠언 12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칼로 찌름처럼 함부로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칼로 찌르면 무엇이 나옵니까? 피가 나오고 상처가 생기고 흉터가 생깁니다. 아니,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로 피를 흘려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 상처가 되고 쉽게 아물지 않는 것으로 그 말이 우리에게 주는 상처가 대단합니다. 성경은 칼로 찌름처럼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말을 함부로 하면 칼로 난도질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지혜로운 자의 혀와 같은 양약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축복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향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워주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돌아보면 정작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제일 소중한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나와 함께 해줄 그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제일 아프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자의 혀와 같이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양약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픈 것을 싸매주고 아픈 것을 붙들어주고 쓰러진 사람을 붙잡아주는 양약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질투의 말, 놀리는 말, 비꼬고 험담하고 거짓의 말, 소문내고 비판하고 파괴적인 말들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하라고 합니다.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말은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축복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의 브랜드는 축복의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번 한 주 축복을 마음껏 흘러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 오늘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12지파의 리더들이 하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리더들, 이제 막 출애굽을 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10명의 리더들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장대해 보였던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메뚜기 컴플렉스를 이야기합니다. 딱 줄이면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믿음의 말을 뿌리고 선포하고 있는 두 사람의 악착 같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보았습니다. 왜 고백이 틀린 것입니까? 믿음이 작동하느냐, 믿음이 작동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들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 속에 불신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겠다가 우리의 1번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죽겠다 벌써 아침부터 10번 이렇게 기지개를 펴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 개척을 할 때 창립 멤버가 1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한 형제를 이렇게 보니까 보는 것이 남달라요. 눈이 남다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형제는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부탁했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진 형제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말을 뿌려 주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의 형제는 그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욱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 교회는요, 바로 그 형제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든든히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은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믿음의 말을 던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씨앗이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우리가 내던지는 모든 말을 보십시오. 불신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너무나도 정말로 우리가 드러내기도 힘든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00%의 말 중에 거진 90%가 넘게 다 우리가 쓰지 못할 말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우리의 삶을 설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믿음의 씨앗을 뿌렸던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잘되고 형통하고 축복받았던 이야기보다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삶의 모습들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고 또 확장되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또 넓어져서 믿음의 말을 뿌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내년에 우리 등마루는 45주년, 이제 45주년 될 때 우리 등마루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숙제 드리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말을 선포할지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한 가지씩 이상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생명의 씨앗이 되는 말을 뿌리고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합시다. 시편 19편 14절이 생명의 씨앗 되는 말을 뿌리는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9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 이번 한 주 우리의 말이 이런 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거기 보십시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구원자, 나의 반석 되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그것이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그것이 연락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혜인 시인의 시 중에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수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이번 한 주 우리의 말이 나를 살리고 키우는 생명의 씨앗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다른 사람도 살리는 생명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9월 한 달 생명의 씨앗을 뿌려라는 영적인 주제를 주시고 어떤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우리의 인생에 뿌려야 할지 주님 앞에 거룩한 묵상으로 고민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 주님, 이번 한 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의식하며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생명의 씨앗을 마음껏 심는 이번 한 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